오늘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 있는 사랑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죠. 사슴을 보면서 이것은 말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속이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귀는 마치 이 고사성어처럼 사랑이 아닌 것에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속이는 거짓된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 이런 연구 결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화학 작용이며 그 유효 기간은 길어야 약 2년이다. 이런 연구 결과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번식과 쾌락을 위해서 뇌가 일정 기간 동안 호르몬에 도취되어 남녀 간에 짝을 이루게 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정체이다라고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사랑과 사람 모두에게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를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게 만들죠. 사랑을 호르몬 영향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의 여러 감정 중에 하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또한 인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을 생존 본능에 따라 종을 남기고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진화된 동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온전히 알고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을 감정에 속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사랑은 감정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형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형제 사랑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형제가 변화되는데 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가 잘못을 돌이켜 저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의 변화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거나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른 형제는 변화가 되지 않,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 대부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나인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은 또 쉽습니까?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형제가 변하지 않는 만큼 내 마음도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을 미워해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미워하는 감정에서 사랑하는 감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엔 순종은 해야겠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연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를 쓰다 내 마음이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은 사랑의 불모지와 같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고, 형제 사랑은 참 어렵고 불가능해. 나는 정말 불가능해. 내 안엔 사랑이 정말 없어. 라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만큼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다녀온 후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어떤 조건 하나가 변하면은 금방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금방 기분이 좋다가도 조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나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감정의 변화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욕심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 이루어지고 목적을 달성하면 불같았던 감정은 금방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마음이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꽃과 같이 찬란했던 열정은 금세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기 쉽고 불안정한 감정에 사랑을 담으려고 한다면, 사랑이 이 감정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버린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무능력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언제 또 변할지 몰라서 불안해 하겠습니까? 사랑을 사람 마음에 이렇게 감정 중에 하나로 담아버리게 된다면은 사랑은 그 실체를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은 감정에 속한 것이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이고 잘못된 세속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좋아하는 감정.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사랑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전인격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이야기하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결국 사랑이 감정 아래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정 위에 있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명령을 이성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죠. 이성이 여기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감정이 바로 작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은 오히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소견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지정의 중에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회복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정 없는 사랑을 계속 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먼저 행하게 되면 감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주도권을 잡고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감정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행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들, 좋아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감정이 사랑의 주도권을 쥐게 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인 사랑,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먼저 이렇게 사랑을 행함을 통하여서 회복된 관계, 조금 회복되어진 그 관계 안에서 재차 사랑을 행할 때에는 처음 행할 때보다 쉬워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행할 때는 처음보다 쉬워지고 그 다음엔 더 쉬워지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감정도 그에 대해서 상한 나의 감정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사랑이 조금씩 순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감정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의지적인 결단, 행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처럼 나랑 친하고 나랑 마음이 맞고 이야기가 통하고 편한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즉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아하는 감정 너머에 있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아도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 감정이 앞선다고 해서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니 내가 그를 계속 미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가 나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감정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행하고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행함 없는 사랑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실체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행함 있는 사랑, 행함이 먼저 선행되는 그러한 사랑, 실천하는 사랑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행함 있는 사랑에 대한 네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행함 있는 사랑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시작하는 이로써의 이로써는 그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앞의 내용을 그렇게 그 앞의 내용의 어떤 결론이 지어졌는데 이 결론에 따라서 이로써 이것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그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로써는 무엇을 받느냐면은 입으로만 사랑을 논하지 말고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을 하자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해야지. 우리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에게 나의 재물을 사용해서 도우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었죠. 행함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그 대상이 설령 내가 미워하고 나와 지금 다투고 있는 형제, 내가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먼저 사랑을 행해야 이로써 내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내적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행할 때야 비로소 주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번역이 조금 묘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너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 형제를 아직 용납하지 못하고 있구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명령의 순종,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구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거리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거리낌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형제를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20절에서는 책망할 일이 있으면이었는데 21절엔 책망할 것이 없으면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내적 확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혹시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라는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다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행함은 믿음이 선행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면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씨에 대한 생명이 거하고 있고 변화와 성장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면 삶에서 언행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라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고 또한 배를 맺으면 배나무인 것처럼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전에 오늘 앞전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분별할 때에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자,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나의 감정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행함 있는 사랑의 두 번째 유익은 기도 응답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응답되겠습니까? 오히려 응답되길 바라는 것이 이상한 마음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는 자가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아니죠.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듣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사랑의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을 할 때에 그 형제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관계와 내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계속 괴롭게 계속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한 것은 그인데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 형제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함 있는 순종,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사랑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변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보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성도의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제가 알아주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도 무의미한 것도 손해보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함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행함 있는 사랑의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가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상호 내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 영적인 상호 내주가 충만하게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마음이 맞아서 모두와 관계가 좋고 오해도 없고 친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과 생각하는 방향과 선호하는 성향과 판단 기준도 각자 모두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는데 그 소견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다가서가는 방법도 각자 다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잘 맞는 형제도 있고, 또 반면 어느 하나 통하지 않는, 하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랑 하나도 통하지 않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 받은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을, 그 의도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의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을 가지고 서로 다툴 뿐입니다.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 아래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누가 옳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오래 다녔느냐, 누가 더 열심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느냐가 바로 우리 한 몸, 그리고 한 가족 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 유일한 방법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칭찬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겸손히 섬기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행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지입니다.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감정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그 선호하는 경향과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런 형제가 있을지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위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알아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부인하고 나의 소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철학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순종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임에도 불구하고 떠서 가져다 주고 보니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의 몸에 있는 나병이 모두 다 치료받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직 몸이 치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려고 달려가는 길에 나병이 낫게 됩니다. 무덤 속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무덤 속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미워하는 형제들과 지체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그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나의 재물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그를 한번 도와보십시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병들어서 아플 때, 그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보시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무엇인가 해냈을 때 그에게 가서 진심으로 그를 세워주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변하게 되고 나의 신앙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먼저 행할 때에 물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무감각한 마음이 어린아이의 3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한 마음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생명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감정적으로 용납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사랑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단단한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